사랑합니까? 네,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 거 아시죠? 뭘까요? 뭐 너무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이 중요한데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게 내 것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더 아는 것, 알아야 또 의지하는 거고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을 우리가 막 음식을 막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먹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먹어야 내 것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알아가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의지하는 건 더 중요하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이 말씀하고 끝났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참 수가 적죠. 7교회 중에서 그 2교회, 사대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예 칭찬은 없고 계속 책망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는다는 것 사실 그것도 관심이 있으니까 책망을 듣는 거죠. 관심 없으면 책망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책망 2교회,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책망만 있었어요. 칭찬이 없었어요. 그러나 나머지 또 우리 에베소 교회하고 두아드리아 교회, 서문학 교회는 칭찬도 해주시고 책망도 있으셨어요. 그리고 또 권고도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않겠다고.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 내가 떠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떠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삶이,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육체가 정말 주님으로 아름답고 감히 거룩하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너무 정말 두렵죠. 그렇지만 거룩하다 칭호를 들을 만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표대를 옮기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대교회는 칭찬했죠. 칭찬한 그 교회는 순교하기로 작정된 교회다. 물론 이제 순교하기로 작정된 사람이 또 있겠죠. 그러나 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그러니까 2교회는 칭찬만 있고 2교회는 책망만 있고 또 3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었던 7교회를 볼 때 제일 복 있는 교회가 어디냐면 빌라델비아. 거기는 그냥 들려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제 들려 올라가는 의미가 서문학 교회가 무슨 죄를 많이 져서 순교를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무슨 그 들려 올라가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문학 교회는 정말 그만큼 정말 주님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정말 죽음, 순교의 그 교회로 이미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작정되어 있던 교회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산순교. 그러니까는 어떤 때 죽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진짜 또 이제 관련된 죽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죽는다라는 표현 안 하죠. 우리는 죽고 소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표현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이제 살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차피 육체의 목숨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차라리 그냥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살다 보면 들어요, 안 들어요? 네, 들어요. 오히려 죽는 사람, 그래서 어떤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죽음을 택할 정도의 그런 정신력 가지고 그런 용기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안타까움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산순교, 이제 매일 죽는 거야. 매일매일 죽으면서 살아가는 거야. 매일매일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그만큼 죽을 만큼의 힘든 고비,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쟁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전쟁의 삶이 있다라는 것은 또 승리도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 중에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자가 이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시험은 끝나면서 멘트를 썼는데 이걸 너무 잘 잡아가지고 이번 이 주보의 끝에다가 정말 제가 엄청 감동받았어요. 우리의 시험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다. 예수님 안에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다. 시험의 목적은 이기는 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시험의 목적은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너무 은혜스럽죠. 우리의 기다림의 목적은 휴거가 아니라 예수님 재림, 정말 우리 재림보다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있으면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행복해 하면서 그 천국으로 저절로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쌓는 게 아니라 기도는 뭐냐? 기도라는 핑계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대화하고 싶어하고 숨쉬고 같이 호흡하며 같이 함께 있고 싶어하는 주님의 그 뜻이 거기 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막 기도를 쌓는 게 아니라 무슨 다른 걸 응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응답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그래서 아까 제가 보낸 영상 속에서도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힘이고, 모세의 지팡이가 힘이 발휘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꾸 연단받고 어떤 고난으로 인하여 더 성숙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거는 다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고 주님이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임무안을 동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실 열린 문을 두었다고 했어요. 저는요, 여기 이제 그 빌라델비아 그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열쇠라는 것은 2절하고 8절하고 연관이 되죠. 문이요,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문과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정말 이 앞에 멘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각 7교회 중에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게 또 오늘 아침에 또 은혜가 엄청났어요. 이걸 딱 보면서 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어. 이게 뭐냐면요, 모든 교회에게 다 각자 뭐 4대 교회, 그 다음에 또 앞에 이제 두아디아 서문학교에 각자 다 그 무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그게 사실 해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열린 문을 둬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제 너에게 이르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야. 아무도 능히 이 문을 닫을 자가 없다는 거야.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창세기로 건너가가지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범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도저히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있잖아.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천국의 법, 믿음의 법, 성령의 법이라고도 하고 이제 하늘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버림을 당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정말 인간들이 아니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오셨을 때 그 주님으로 구원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의 열쇠이신 그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하고 쫓겨난 다음에 그릇들로 하나님의 그 동산을 지키겠잖아요. 어떻게 해요? 선악과 남을 지키겠는데 어떻게 지켰냐면 그룹들,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것은 원래 천사들이거든요. 사자들, 말하자면 천국의 이제 사자들과 그 다음에 두루 도는 화형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불의 검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 가서 생명나무를 따올 수가 없는 거야.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는데 그 생명나무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당연히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사는데 저들이 그걸 따먹고 영생할까 두려워서 이걸 완전히 지키게 하셨거든요. 뭘로? 그룹들과 하나님의 사자들과 그 두루 도는 하나님의 불칼로 지키게 한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를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 원인은 뭐냐면 지키고 거기 못 가게 하는 그게 원인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한테 왔는데, 자, 어디로 왔느냐면 내 앞에 지금 와 있다는 거야. 내 앞에 문을 열어놓고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야. 그럼 보세요. 성경에 보다 보니까 구하라 구할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두드려야 할 거야.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거든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 근데 열어줄 거면 구해야 돼. 뭘 구해? 우리가 구할 게 뭐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할 게 엄청 여러 가지로 많아요. 근데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앞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해야 될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 그 다음에 구할 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살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인간들의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짜내가지고 자 최고를 찾아오라고 한다면 각자 다 각 취향 따라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하늘과 이 땅 안에 우주의 모든 이 땅을 우주를 넘어서 저 하늘의 천국까지 가장 최고의 값지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축복이고 가장 영원하고 가장 정말 거룩한 걸 구하란다면 정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알았던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럼 이제 알아. 구했는데 그럼 어디 가서 찾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어떤 그런 이제 구하기 위해서 구해도 찾지 못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걸 알면서도 어떻게 찾아? 어떻게 예수님이 내 것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 될까? 그러면서 막 이제 찾아야 되는 거야. 문 안에 문 저쪽에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두드려라. 야, 이거 대단한 거예요. 구한 것도 대단하고 발견했으니까 그 다음에 찾는 것도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걸 알았는데 찾았어. 그런데 보니까 문 밖에 있는 거야. 문 저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드려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래서 구해서 그분이 정말 기가 막힌 분이야. 구했어. 그 다음에 찾았어. 근데 보니까 문 안에 계셔. 문이 닫혀 있어. 두들겨야 돼. 그래야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물론 두드리는 얘기 열려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 구하고 찾고 막 그 다음에 두드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주님이 네 앞에다가 다 놔버렸다는 거야. 막 이 얘기하는데 아침에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정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빌라델비아는 정말 확실히 특별한 교회 맞다. 이건 완전히 주님이 약속하시고 사실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약속한 신앙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신앙이거든요. 야, 이거 정말 너무 멋지다. 야, 이 비밀을 누가 알까? 누가 이 비밀을 찾아갈까? 이 비밀을 찾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리 안심일세. 갑자기 찬송이 막 그런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저 혼자 은혜 다 받았는데 은혜가 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좀 깊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야, 이게 열린 문은요, 물론 천국은 다 주님을 구원받은 자들이 작정된 자가 구원받는 거 맞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이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부터 비롯된 거고 천국을 너한테 주었다고 그러지. 천국을 우리가 주님이 주어야 받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 정말 중요하지만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게 천국의 목적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 안에 들어가는,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그분을 누리는. 그래서 모든 말씀도 그분이잖아요. 말씀이 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 그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구하는 것이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걸 구하는 거고, 내가 바라는 걸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기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모든 것이 욥이 고난을 참은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다. 고난의 시험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다. 고난의 그 목적은 이김도 승리도 아닌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기다리잖아요. 예수님 기다려. 언제 예수님 뭐 오늘일까 내일일까? 주 내게 오실 날. 오늘일까 주 내게 오실 날. 오늘일까 내 주님 뵈는 날. 오늘일까 모든 죄 씻길 날. 조시면 저 천국 가리 혹 오늘일까. 우리 기다리잖아. 그런데 기다림의 목적은 우리의 정말 예수님이다. 기다림의 목적은 예수님이다. 휴거가 아니라, 기다림의 목적은 휴거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너무 멋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다 예수님이다. 늘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는 것도 귀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는 게 사실 더 귀하잖아요. 그래서 아가서를 우리가 보면서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비둘기,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제 말씀 있잖아요. 오직 뭐라고요? 그 중에 하나뿐이로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7교회 중에서 또 칭찬받고 책망받고 또 책망받고 그다음에 칭찬만 받는 그 7교회 중에서 들려 올라가는 빌라델비아가 보통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정말 이 교회는 정말 구원의 하나님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순교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하는 거지 자기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7교회 중에 가장 복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거 정말 너무너무 귀한 교회. 근데 그 교회 왜 귀하나 했더니 주님이 정말 모두가 다 예수님이 오셔서 믿게 되는 건 맞아요. 제가 그 종교와 신앙에 관련된 거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정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제가 지금 이걸 봐요. 누구의 초대, 누구의 어떤 전도, 누구의 어떤 뭔가 이끌림도 없이 그냥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셔서 교회도 나가기 전에 교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이 뭔지도 정말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다고 믿음도 하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주님이 찾아오셨던 거야. 그 머리 만져주시면서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런 어떤 주님의 그 말씀이
보니까 이게 저의 그 신앙의 시작하고 너무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의 막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막 그래서 열려지는 어떤 그런 수고는 하나도 없었고 그냥 주님께서 확 와버리신 거야. 확 와버리셔가지고 그냥 불러버리신 거야.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 아니라 하나님으로 직접 말미암으면서 이분 누구실까? 너무 아름다우시고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영화로우시고 너무 정말 사랑스러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이분은 누굴까?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라고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지금 보면은 제 수고나 노력이나 자 열심이나 저희 어떤 하나도 그런 거 없었어요. 오직 순전하신 정말 오직 순전히 모든 것이 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이제 하나님 주님이 이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이 일해서 여기 데려다 놨으면 앞으로 내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주님이 앞으로 하신 만큼 또 이끄신 만큼 시작하신 이가 모든 걸 마치는 날까지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사람이 할 수 없고 또 주님이 안 하시면 사람이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거는 더 중요하다. 알고 의지하지 않으면은 마치 음식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그 맛을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과 같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얼마나 감사하죠. 되게 감사하죠. 이게 지금 보통 이게 감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주신 여기서 감동이 일어나는 거야. 인간의 그냥 반짝하는 어떤 뭔가 응답돼가지고 주님 감사해요 그러면은 응답 없으면은 망하고 자기 인간의 감정에 의지하면 다 끝나는 거야. 그냥 신앙도 다 사라지는 거야. 우리는 주님의 감동과 감정 이 속에서 시험을 당해도 좋고 고난을 당해도 좋고 막 우리 여러 가지 이런저런 환경을 만나도 정말 괜찮아요. 주님만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주님으로 우리가 더욱더 거듭날 수 있고 그 은혜로 행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다 주님 앞에 아멘으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힘들어도 괴로워도 외로워도 그게 아파도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다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런 게 없어져야 우리 주님의 진짜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니까.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계속 죽는 거야. 그러니까 산 숨긴 거예요.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막 들려 올라가니까 우리는 이 땅에 편안하게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실 때 가자 그냥 반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산순교를 맨날 겪으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범사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누구로? 예수님으로. 예수님 아니면 자기 의지로 이기는 거하고 예수님 힘을 가지고 이기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나의 사랑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그 아가서에서 얘기했지만 나의 누이라는 것은 모든 혈육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혈육의 관계보다도 더 나은 혈육. 그러니까 물보다 피가 진하지만 피보다 그리스도의 피가 더 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부모요, 누가 형제요, 누가 모친이겠느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부모요, 형제요. 이게 모친되는 거예요. 내가 전토나 재물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그 누구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사랑이야. 그 사랑이 완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 가득 차야 된다고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혈육의 관계 중에서 최고의 어떤 그런 혈육의 그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나의 누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사랑. 이거는 모든 연인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진짜 어떻게 보면 애틋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이 관계, 연인과의 관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연인과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이상의 춘향이와 이도령과 성춘향이의 그 관계. 우리가 생각하는 막 연인과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스토리 엄청 많잖아. 그 이상의 주님과의 그 연인과의 그 관계, 사랑. 그거, 이 우주의 만물의 모든 관계. 그 사랑이 여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엄청 아름다운 거죠. 그 다음에 나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 어떻게 보면 부부의 관계인데 이건 막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아주 사이 나쁜 그런 부부를 연상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죽고 못 사는 어떤 그런 신혼 부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 요즘은 70대면 이혼들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정말 생각이 날까 말까 염려 좀 되는데요.
진짜 부부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부부의 관계를 이제 주님과의 관계로 이렇게 묘사를 한 거죠. 나의 신부,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신부.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자. 정말 없어요. 이렇게 찾기가 어려워. 어떻게 다 보면은 자기 신앙에다가 자기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의미에다가 그냥 주님 하나 더 곁들인 것 뿐이야. 모든 신앙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은혜 안에서 세상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인문도 지켜야 되고 또 나의 어떤 안일도 가족의 안일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것처럼 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의 어느 것이 더 정말 주님 앞에 받을 만한 그런 진한 그 비중이 차지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오직 그 모든 것도 다 예수님 앞에서는 다 허접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세상의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냥 어차피 육신이 있으니까 필요하긴 해.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야. 그렇지만 이게 주님보다 더 앞세우거나 주님보다 더 귀하지 않는 이런 완전히 중심은 오로지 주님께로만 예수님께로만 우리가 완전히 드려지는 이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는 없고 기도조차도 주님이 원하는 거 신앙생활조차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시험조차도 정말 예수님으로 시험 좋아 뭐 괜찮아 주님 이길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나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만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더 주님 앞에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간다면 난 이게 더 행복해. 뭔가 이런 어떤 너무 기특한 생각들 신앙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본질적인 생각들 이 생각들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막 다른 게 원하는 게 아니야. 아기들이 왜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 아이들이요. 여러분 한번 아이들 잘하는 거 보세요. 아이들이 돌 좀 지나가고 이제 뭔가 아직 철들기 전에 그때는요. 아이들은요. 정말 엄마 품이 최고야. 세상에 모든 거 엄마 없으면 다 싫어. 먹는 것도 다 싫고 뭐 장난감도 다 싫고 좋은 것도 다 싫고 누가 와도 다 싫어. 그냥 누가 필요해? 엄마가 필요한 거야.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인 거죠. 철없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철이 없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오직 너는 나 하나뿐이로구나. 나도 너 하나야. 쟤는 나 없으면 안 돼. 이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죠. 쟤는 내가 있어야 돼. 쟤는 나 없으면 죽어. 이 정도 되면은요 거의 미친 거 맞아요. 그런 신앙에 우리 기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계속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 반복적인 제가 그 옛날에 그 1600년대 그 제인 에어라는 어떤 그런 뭔가 누가 그 분의 책을 이제 한국말로 제일 번역해서 막 새로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주더라고요. 크지도 않아. 되게 작아. 저는 원래 두꺼운 책을 별로 싫어하거든요. 이 책이 얇더라고. 그리고 시처럼 간단하게 이렇게 편집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가 선물 주기를 이렇게 보니까 어머 이 사람 내 거 다 베꼈나 봐. 그리고 내가 이제 완전 예수님 사랑에 대한 게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 이거 뭐야 이 외국 여자인데 외국에까지 내가 유명해졌나? 아니 내 거 베낀 것 같다. 그러고 딱 보다 보니까 1600년도에 사람이야. 내가 또 이 사람 거 베꼈다고 하겠다.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저는 원래 뭐 책은 좋아하진 않는데 책은 썼잖아요. 그죠? 책은 썼어. 그것도 10권씩이나. 이것도 하나님이 이제 난 책 쓰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한 번도 없고 나는 내가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 우리 주위에는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누군가 나 위해서 저 이현숙이 예수님 믿으라고 누가 얘기한 사람도 없었을 것 같아. 누군가 항상 중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아마 나는 주님이 아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옛날에는 정말 우상 덩어리 완전히 양같이 집구석이라는 얘기 나올 뻔했어. 예수님 없으면 집구석 맞아요. 양과 집이 아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저는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서 저를 기도할 사람도 당연히 없었겠죠. 아마 주님이 하셨던 저는 생각뿐이고요. 그만큼 정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으로 완전히 사랑만 노래하게 한 거야.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일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제가 뭔가 채워져서 나왔지 않았다면 예수님보다는 여러 가지 선교나 또 전도나 뭐 기도나 뭐 예배 나머지 뭐 제자 훈련이나 그 외에 다른 뭐 봉사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보다 더 앞세웠겠죠. 근데 저는 예수님부터 먼저 알았기 때문에 저는 다 그렇게 믿는 줄 알았어요.
다 예수님만 믿는 줄 알았어. 다 예수님이 미치도록 정말 주님이 최고라는 것을 다 그렇게 느끼고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저들은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 줄 알았는데 그들의 삶의 이 심령 세포까지 주님으로 완전히 희석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말은 해요. 말은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 없고 그가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를 믿는 자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무릇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외침들이 전부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기초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살다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 신앙생활이 오히려 주님보다 더 기도라는 것도 또 뭔가 어떤 그 훈련, 제자 훈련이라는 예배라는 것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정말 그 교회에 필요한 부흥에 필요한 영혼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귀하죠. 귀한데 중요한 건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만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만 하니까 이게 그들이 전하는 이제 뭐 신학교나 그 다음에 전하는 목회자들이나 또 따르는 어떤 성도들 모두가 말하자면 예수님은 없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저들이 천국을 가려고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엄청 섭섭한 주님의 멘트거든요. 쟤들이 천국 가려고 나를 천국 가려고 이제 나를 믿는 거야. 너는 나만 사랑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도용하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모든 삶을 기도를 또 그들의 천국을 그들의 구원을 그들의 어떤 삶을 다 이제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저 천국이잖아. 우리가 거기서 나왔고 나와서 주님 안에서 살다가 다시 그 길로 돌아간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죽는 표현,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하나만 봐도. 그래서 나와서 그 안에 살다가 다 죽기로 돌아가는데 이 한 가지 사실 잊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잊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그냥 죽음 앞에 가야 아니면 천국에 가서 죽음을 넘어서 주님 앞에 가야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탄식하는 그런 미련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면은 뭐가 귀하겠어요? 이 땅에는 하나도 안 귀해요. 천국 가면 천국에 있는 게 귀한 거예요. 이게 천국 중에서도 최고 귀한 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정말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 근데 우리는 입술로는 그렇게 이미 말씀도 있잖아. 입으로는 날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근데 마음까지 안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입술로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마음은 정말 주님 앞에. 그런데 마음이 주님 앞에 가까운 사람들이 입술이 멀리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이 입을 통해서 삶으로 나타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그는 사람, 나의 그 누이와 같은 사랑, 신부와 같은 사랑, 사랑하는 사랑의 그 사랑, 그 모든 걸 다 합쳐서 하는 하늘나라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성숙했더라도 성숙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성숙시키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자. 이제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늘 만족하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좀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제 특징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항상 주변에 고백해야 되는 거야. 늘 그러니까 의식하는 거야. 늘 의식으로 우리가 항상 늘 의식적으로라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의식과 우리 모든 계속 처음에는요 이게 안 돼요. 괜찮아요. 계속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때로는 또 생각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묵상이 또 오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말씀이 또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삶 속에서 이게 적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예수님만 심각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뭔가 약간 좀 사람들한테 좀 이기적인 측면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 정말 말도 별로 없고 그냥 맨날 예수님만 묵상하고 다니니까 예수님만 너무 사랑하니까 거기에 너무 집중하고 막 거기만 의식하고 막 계속 그것만 기억하고 다니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어떤 때는 무슨 말 했냐고 이래 무슨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해 골똘하게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100%가 다 필요 없는 거라잖아. 그 중에서 4%만이 인간이 필요한 생각이래요. 막 고민, 염려, 걱정하는 것 중에 100%가 다 필요가 없어. 그 중에 4%만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 그러나 4%조차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대. 그럼 여러분 이
이 세상의 모든 그 걱정, 염려, 그런 것들을 96%를 내가 예수님으로 바꿔버린다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깊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96%가 4%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아무리 기억하고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도 네가 머리 한 털럭도 검거나 희게 하지 못하고 키 한 자도 네가 더하거나 빼지 못하는 너잖아. 네가 뭘 한다고 뭐가 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에 의지하는 거야. 그리고 그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계속 그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깊이 생각하는 거야. 이게 계속 반복적인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말씀이 또 있으면 말씀이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말씀도 기억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다 보면 사람한테 좀 뭔가 조금 생각을 해봐요. 세상적인 그런 허접한 것도 그렇게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걸로 해서 하루 종일 힘들게 우리가 지치도록 뛰어다니는데 하나님 위해서 생명을 해서 그렇게 정말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게 괴로운 거지. 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워낙 삶 속에서 여기 뼛속까지 이 세상에 우리가 물들어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워낙 이 흙에서 만들어낸 인간의 죄 가운데 태어난 족속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계속 기억하고 계속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계속 그렇게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다 보면 워낙 세상이 또 복잡하니까 잊어버려요. 괜찮아요. 다시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반복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게 완전히 이게 무의식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찬양도 계속 하는 연습, 경건의 그 훈련이죠. 찬양도 계속 드리고. 찬양은 더 쉽잖아요. 우리가 그냥 막 찬양 얼마나 좀 정말 은혜스럽니까?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누리고 느끼고 사랑에 빠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요. 막 우리가 막 그 옛날에 그 사람들이 그 주님의 사랑에 빠지고 싶어서 막 뭔가 마음의 자유를 얻고 싶어서 뭔가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해지고 싶어서 옛날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의 방법들이 있었어요. 아마 고행을 하면 괜찮을까? 아니, 고행해봐도 아무 소용없어. 자, 그러면 뭔가 카타콤 뭔가 어느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내가 정말 세상길 다 끊고 예수님만 막 생각할까? 뭐 그것도 가능하겠지만은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슨 예수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카타콤 고행 그 언어에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 가서는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그러니까 뭔가를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려고 하는 것도 다 인본주의는 거죠. 도덕적인, 율법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적인 뭔가 이 세상적인 이런 걸로 이제 자기를 이제 씻어내는 거죠. 이 더럽고 약한 폐역에서 나는 거룩해져야 돼. 나는 괜찮아져. 이렇게 해서 자기를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그러니까 자기의 묵상으로 자기를 다스리고 뭔가 자기를 훈련시키는 거지 사실은 그것도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와버리셔서 주님이 만져주셔야 되는데 그런 예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방식대로 율법대로 뭔가 거룩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서 저들과 이제 뭔가 그 더러움에 참여하지 않고 나는 거룩한 삶을 그러면 참신하는 거예요 안에서. 근데 그것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으로 임한 거라면은 진짜 거기서 진짜 도 닦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돌을 닦는다고 해서 돌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가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꼭 어느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금요일 정말 은혜 많이 저도 얘기하면서 은혜를 엄청 받는데 이게 기도가 이게 기도가 어떤 거를 우리가 목표를 삼고 기도하느냐가 표대가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임재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걸 버리기 위해서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를 사랑하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임재 안에 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기도가 되어질 때 그 기도가 영혼들을 살리고 첫째는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시키고 거듭나고 주님으로 꽉 채워지면 뭐 하겠어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뭐 구하겠냐고. 세상에 허접한 거 구하겠냐고. 이걸 알고서 사도 바울은 배설물을 여겼어요. 배설물을 아까워하는 사람 없단 말이지.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주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든 고행을 하든 그걸 참선을 하든 무슨 돌을 닦든 다 상관없어. 예수님만 계시면 거기는 뭔가를 정말 크게 얻고 나오는 거죠. 15년 동안 전 도 닦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거지. 골방에서. 그러니까는 정말 주님이 이것도 내 의지로 된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의지로 됐다는 거.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 그래서 야 이게 어디서부터 뿌리가 시작됐나 했더니 이미 네가 뭔가를 뭐 골반 기도를 하고 뭐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말씀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그냥 네가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열린 문을 내 앞에 가지고 와서 열어버리시고 그분이 직접 와버리신 거지. 생명나무를 그룹으로 불검으로 화염감으로 지키겠는데 그 생명나무가 그냥 내 입 앞에 와서 내 입속에 들어와 버린 거야. 야 이걸 누가 먹을 거야. 정말 이게요 막 아침에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제가 야 이게 뿌리가 여기였었구나. 근본이 여기였었구나. 이게 주님의 선택이 그냥 어떤 막연하게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댔다라는 것은 기억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와 주님이 정말 이렇게 언젠가 제가 이런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생명나무 제가 책에도 쓴 기억이 나요. 근데 잊어버리고 있었지 뭐야. 근데 오늘 아침 다시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개인주의적, 좀 이기주의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하지만 절대로 우리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더 사랑스럽고 더 많은 사람과 대화가 되고 많은 사람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주님이 이제 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잠깐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잠깐 정말 말이 통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 통하면 다 통하고 또 주님께서 통하게 하시면 통하게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복을 받은 교회였다는 것에 세상이 또 놀래요. 그러면서 이건 모든 것들은 반복적인 일, 계속 연습, 그러니까 습관이 될 정도로 반복적인 어떤 그런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계속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다른 염려 생각하지 마. 우리는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만큼 그 많은 것들을 주님하고 바꿔버린다면 우리는 완전한 사람 되는 거죠. 생각들 복잡한 거 아주 그냥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자녀들의 배우자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엄청 다양하게 복잡한데 그 많은 복잡한 것들을 그냥 예수님으로 바꿔버리라고. 어렵겠죠. 왜냐하면 철저하게 세상으로 길들여왔던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끝까지 이 훈련 반복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자, 이걸 이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배반이란 적은 능력이라는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많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굉장히 희미하고 그러니까 적은 능력이라는 게 원어에서 보니까 아주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희미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의 신앙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한 상태란 말이야. 그런데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당시에는 워낙 이 지진이 워낙 가난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나 워낙 문제가 많았던 교회, 하도 지진이 많았던 교회, 사람들이 불안했던 그런 교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을 다른 7교회 중에서 제일 많이 섬겼던 교회예요. 그러나 7교회 중에서 제일 많이 섬긴 빌라델비아 교회지만 그러나 그런 작은 능력을 희미한 믿음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막 소문, 또 마지막에 대한 어떤 이런저런 막 그 이야기들, 또 뭐 어떤 물질적인,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도 마음을 뺏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마음을 절대로 어떤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거.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걸 생각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을 생각 안 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깨어있는 삶이고 예수님을 깨어있는 자체가 그게 바로 예배의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있다면은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그러면 이제 그럴 거야. 아이고 그러면은 세상이라면서 그런 생각하다가 아니 세상 일을 자기가 해야 될 그 분야를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분야에서 일을 하지만 그러나 쓸데없는 염려, 근심, 걱정을 예수님을 바꾸라는 이런 얘기예요. 허접한 세상을 위해서도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바꿔도 될 너무 축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이게 슬픈 일이지. 이제 계속 연습해서 반복해서 되다 보면은 정말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냥 주님이 해버리신다니까. 뭐 홍해를 가려면 도대체 불도저가 몇 개가 있어야 되고 인력이 얼마가 동원돼야 되고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고 홍해 갈라? 어떻게 갈라? 그 홍해가 어떻게 갈라질까? 하나님이 지팡이 하나 딱 들으면 갈라지는 거야.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개미 놓고 막 시험했죠. 개미 놓고 개미 막 장난치잖아요. 개미 먹을 거 여기다 놓고 그래 놓고는 막 이제 고랑에다가 이제 막 못 건너게 물 막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개미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서 놀리잖아요.
근데 내가 딱 보다가 내가 어느 개미 하나 딱 집어다가 여기다 갖다 앉으면 되는 거야. 이게 선택된 개미. 그죠? 여기 건너가려면 이 개미 입장에서 엄청나다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리려면, 그 견고한 성 무너뜨리려면 얼마나 그 인력이 필요하고 얼마나 그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도구를 이용해야 돼. 그러나 그냥 7바퀴 돌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쉽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 주님을 따라서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죠. 적은 능력,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 옛날보다도 지금이 더 주님 앞에 가기가 더 어렵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광야 시대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예수님 말씀 안 지켰잖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정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 그죠? 광야에서도 아무것도 없고 거기서 기적만 행했는데도 못 가. 근데 지금은 뭐 얼마나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가겠냐.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정말 할 수 없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켰다라는 그런 뜻인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그런 의미는 결국은 정말 불신, 의심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불신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삶까지도 다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만 믿음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거, 이것도 불신이에요.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이거 주님 믿으면은 이거는 정말 이를 염려, 걱정, 근심할 게 없어요. 잘 된다고 염려할 것, 뭐 기뻐할 것도 없고, 안 된다고 뭔가 마음에 크게 근심할 필요도 없어. 왜? 주님이 다 계셔서 주님이 다 하실 건데, 왜 주님을 믿는다면은 주님이 왜?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영적인 것도 모르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것도 모르고 우리는 뭔가 하늘에 관련된 거 그렇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걸 잘 알아서 하시는 이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지금 아픔 못 봐도 그러나 앞으로 잘해 주실 거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부터 우리 게 아니야. 다 주님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막 불안해하거나 초조하거나 막 슬퍼하거나 막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주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 맡기는 것조차도 다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그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나도 너를 지킨다는 거야. 시험의 때 온 세상이 우리 이제 같이 읽어봐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10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아멘. 내가 인내의 말씀, 네가 이것은 인내하는 것은 지키다 버티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막 지키고 버텨내는 거야. 힘들죠. 매일 죽음의 산순교를 하는 거죠. 막 여러 가지 핍박도 있겠죠. 왜냐하면 다수 속에서 소수가 신앙을 지킨다는 건 정말 힘든 거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지 소수의 의견을 절대 따라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버텨내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키고 인내하고 버텨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적지만 그러나 버텨내다. 그래서 지키 적은 거 가지고 우리가 충성된 자야.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이 시험의 때라는 것은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환란의 뭔가 이제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험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할 때라. 언젠간 이때가 이제 반드시 온다는 거죠. 유브라스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제 그 전쟁이 이제 임한다는 거죠.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시작해서 그런 모든 전쟁들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야. 오늘 환란 때 최고의 환란 날에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야. 왜? 네가 나 그런 상황에서 날 계속 지켰잖아. 나도 널 지켜야 마땅하지 않겠어? 아니 당연히 약속하신 주님이 지키는 사람들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이게 당연히 이치건을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안 지켜내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속히 올 거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굳게 잡는다는 그런 의미도요. 아직 놓치지 말고 아주 그냥 온 몸, 정성, 목숨을 다해서 너희 모든 것을 다해서 굳게 지켜내라는 거죠. 뭐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얘기죠. 지켜내는 거죠. 자, 12절 너무 귀하죠. 시작. 이기는 자는
아멘. 이게 이제 주어진 상급이에요. 이게 최고의 성경 어느 구절을 다 읽어봐도요. 성경 66권의 어느 구절을 읽어봐도요.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거는 완전 최고의 약속의 말씀이고 최고의 영광의 정말 약속이고 이거는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축복인 거예요. 영원한 축복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 어느 거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축복인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대. 다시 결코 이제 쫓겨날 일이 없어. 그죠?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신분증이에요. 내가 널 인정한 인을 친다는 거지. 내가 널 인을 쳐. 인 맞은 자가 어디 와요? 들려 올라가잖아. 그 신부들이 올라가야 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라는 완전히 최고의 정말 신분 상승.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니까 인 맞은 자가 어떻게 해요? 인 맞은 자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14만 4천에 인 맞은 자가 올라가는데 14만 4천 가지고 굉장히 말들 많아요.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건 주님 앞에 인 맞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 아가서에도 그잖아. 누가 갑자기 인 맞지 않은 자가 하늘에 가서 인 맞을 리가 없어. 이미 여기서 인 맞은 자들이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날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돈양같이 파래더라. 사랑은 중같이 강하며 그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니 여호와의 기세의 불과 같으리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라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오히려 이 가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 맞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누가 인을 쳤어요? 우리 예수님이 인을 쳤기 때문에 이미 열린 문에서 주님이 그냥 와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인 맞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지혜가 더 있는 게 아니라 그 슬기로운 처녀의 슬기도 참 기가 막힌 원어가 내용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 입맞은 자, 하나님 앞에 그 품는 자, 어떤 물이라도 어떤 홍수라도 어떤 거라도 끊을 수 없는 불같은 사랑. 아주 정말 완전 열정적인 어마어마한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영광의 그런 사랑, 주님과의 그런 사랑을 여러분이 간구하시고 그 사랑이 이미 입맞은 자는 내가 사랑을 간구하세요라고 해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에 와 다 있어요. 이미 하고 싶은 마음에 이 속에서 이제 충동감이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절대 식을 수 없어요.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절대 이 사랑은 약해지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더 뜨거우면 뜨거울 망정 절대 이 사랑은 시시해지지 않고 더 강렬해지는 좀 있습니다.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드릴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그 사랑에 반응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붙어버리는 거야. 그런 사랑 가지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기쁜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